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말씀을 온전히 선포케 하시고 또한 복음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심으로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어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부터 11장을 보면요, 아담의 그 탐욕에서 시작된 그 죄는 세상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는 더욱더 빠르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세상에 퍼지면서 세상은 탐욕과 죄와 그리고 그 잔인함들이 가득 찹니다. 죽음의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은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 반역 사건, 그 최대 사건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부터 11장은 죄 때문에 세상이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세상을 배경으로 창세기 12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세상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새로운 일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저주를 보게 되게 하시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새로운 일은 우리에게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좋은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저는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즐겁고 행복한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진리는 복음은 저주를 복으로 바꾼다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가지 명령과 6가지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명령이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 명령은요,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가라 한다 해서 가는 그냥 명령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자기의 가족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과 가정을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하는 울타리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으라 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과 함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 약속하십니다. 그게 6가지로 나오는데요. 이 6개의 약속 2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우리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단 2절에서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네, 복입니다.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옵니다. 축복도 복입니다. 그래서 5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지금 복을 5번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복의 반대는 뭘까요? 저주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저주라는 단어가 총 5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인이 저주를 받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죄가 가득한 그 온 땅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5번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을 복된 세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이며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그 저주를 단번에 바꾸겠다.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지만 세상에게도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저주를 복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이렇게 저주 아래에 있게 된 걸까요? 땅은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그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뱀은 그러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담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인은요? 가인은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자기의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은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담처럼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매일 짓습니다. 순간순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를 맛보아야 합니다. 죽음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고통의 눈물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계속해서 저주 아래에 있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망가뜨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종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셈의 족보 그리고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를 보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로 복을 받게 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얽매고 있던 저주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저주 대신 복을 받게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이제 우리의 복이 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저주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저주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저주를 다시는 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복자와 복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생소할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을 빌린다면 복이 된다, 방금 복음의 말씀에 의미한다면 복자와 복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사람들에게, 양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에게는 복자라고, 자매들에게는 복녀라고. 당신은 복자입니다. 당신은 복녀입니다. 우리 한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말해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영혼에게 선포하기 바랍니다. 누구누구는 복자야, 누구누구는 복녀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연준아, 그러면 연준이 어떻게 말해야 될까? 네, 우리 서아야, 서아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네, 2명 다 말하면 됩니다. 서아, 너는 복녀야 라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 자기 정체성을 말해 줍시다.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자가 되고 복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인 복자, 복녀, 이 사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고 세상이 흔들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복자이고 복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아내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복된 자존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자이고 복녀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진리는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한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은 본문 3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누가 복을 주겠다는 말합니까? 하나님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누가 저주한다 말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상상이 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복과 저주는 어떠할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과 저주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본문 3절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조건 네 편, 이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우리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은 무조건 네 편, 이 말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 때문에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저주를 받아야 되고, 왜 나 때문에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그 복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많이 없지만 대기업 재벌이 있다 합시다. 그 대기업 재벌이 일면식도 없는 우리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줄까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나눠줄까요? 자기가 선택한 사람에게만 자기의 재산을 나눠줄 것입니다. 우리 그렇다고 해서 그 재벌을 너무 불공평한 사람이야, 너무 편파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이 많은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 사람에게나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녀와 자기가 선택한 사람에게는 조건 없이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부모를 편파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하다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이 선택한 그 사람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주시는 것,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결코 불공평하지도 편파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이 사실은요, 창세기 12장 10절 이후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본문 9절 이하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남쪽 지역은 네게부 지역인데요, 그 네게부 지역은 가나안의 남쪽 지역입니다. 그곳은 광야 지역입니다. 왜 그곳으로 갔는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이방 사람들과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광야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가뭄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은요, 강대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왕 바로, 그 바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바로 왕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행여라도 그에게 빌미가 잡힐까 봐 두려워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65세 할머니인데 굉장히 아름다웠대요. 아니, 성경 말하는 건 정말 아름다웠대요. 외모가. 그래서 행여라도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자기 아내를 뭘로 속였다고요? 누이로. 그러니까 그 아내, 자기 아내 예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임당할까 봐 이렇게 했습니다. 아내가 예쁜 우리 형제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내뱉게 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 좀 못됐다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왕은 그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실제로도 누이입니다. 이복 누이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거죠. 근데 자기의 아내라는 것을 속인 거죠. 아내라는 것을 숨긴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은요, 아내라는 것을 모르고 사례를 왕궁으로 강제로 데려옵니다. 빼앗은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자기 아내 삼으려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것, 자기의 힘과 권력을 믿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 바로의 이 행위는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저주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로의 집을 심판합니까? 그게 1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는 이 약속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잘못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심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고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한 애굽 왕 바로를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56편 9절에 10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요, 밤에 잠을 잘 때에도, 낮에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이며 우리의 영광의 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자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으로부터 4100년 전 사람입니다. 41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100년 전에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그렇다면 우리 또 같이 양옆에 있는 또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무조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무조건 우리 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저주가 복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이 복음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아무리 그 복음이 좋아도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했습니다. 아무리 복음이 좋아도 내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세 번째 진리는 복음은 믿음으로 현실이 된다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현실이 됩니다. 본문 1절의 명령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명령이라 했습니다. 이 명령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포기한다?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 동안 그 약속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약속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왜 이게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약속이고 명령인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의 상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창세기 12장의 1절에 3절에 그 약속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본문에 나왔어요. 몇 살이라고 돼 있죠?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의 나이는 65세입니다. 생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아니, 심지어 사례는요, 불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 앞으로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브라함 75세, 아내는 65세, 생리는 끊어졌고,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가문은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 가문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약속입니다. 믿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본문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4절의 표현을 의하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신뢰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믿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은 행함이 있는 믿음,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증거를 또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요.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가나안 땅에서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고 실현 불가능해 보이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65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자손들, 육체적인 자손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650년이 지나서. 그리고 본문 7절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믿음으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현실이 되었고 그 약속이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고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믿음으로 현실이 됩니다. 복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됩니다. 자녀는요,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를 닮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과 행동과 말이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내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속에 자기 자신이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거룩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니, 마음에도 이미 우리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소망할 때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하여 거룩하기를 힘씁시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도록 힘씁시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며 하나님께 상을 받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현실이 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현실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갑니다. 본문에는 2가지 명령과 6가지 약속이 나온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본문 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명령을 따라갈 때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는 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던 세상은 복된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세상에 있어서도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본문 2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복이 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복이 됩니다. 복녀와 복자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복녀이고 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세상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학교와 학원이,
여러분 때문에 직장과 사업터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기 때문에, 복자와 복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주 아래서 신음하던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자이고 복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이 복된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기를 힘쓰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복이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